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참 적절할 때에 정말 적절할 때에 십계명의 계명 하나하나를 참 잘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여러 교회 생활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흐트러져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롭게 다잡아 가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기본 중에 기본인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되짚어 갈 때에 분명한 질서와 규격과 뜻이 새롭게 서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생물에게는 없지만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특질이다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 등등이 있었죠. 그런데 미력하지만 침팬지 같은 동물들은 또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돌고래와 같은 동물들은 자기만의 어떤 신호체계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듣기도 합니다. 이런 유사한 것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종교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심어주신 하나님 형상의 가장 분명한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만들어서라도 했었어요. 이상하게 생긴 바위를 보거나 오래된 나무를 보거나 하늘의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나 짐승을 보고서도 했고 심지어는 물 떠놓고도 하고 이마저도 없으면 신이나 종교를 만들어서라도 합니다. 그런데 바위 보고 절하는 개를 제가 본 적이 없죠. 하늘 보고 비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어요. 이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맨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는 종교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세대가 탈종교화 시대다 이러면서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때의 붐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미 심어 놓으신 본성, 그 종교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이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때로 이 종교심이 바른 신앙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의 제2계명은 바로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계명에는 보편적으로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이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제1계명의 반복,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오해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계명에서 말하는 이 우상은 1계명에서 말한 많은 다른 신들, 잡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그 비슷한 것으로도 상상하여 만들어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땅 위에 하늘의 것이나 그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라도 하나님을 대체할 어느 형상을 상상하여 만들어내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은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을 앞에 있는 장승이나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끔 있는 당군상을 보고 제2계명을 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잘못된 적용이에요. 그런 것들은 굳이 얘기하면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은 아니죠. 아시다시피 10계명은 불신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준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 뉴스에서 한두 번은 보았을 법한 그런 뉴스 소식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절에 들어가서 불상에다가 붉은 페인트를 끼얹어 버린다든지,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당군상에 목을 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10계명을 좀 오해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그 돌쇠 같은 믿음, 우직하고 차돌같이 단단한 믿음은 높이 사는데 그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고 또 10계명도 오해하신 것이에요. 사실 그것들은 10계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우상을 찍어 없앴던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드온이나 히스기야 등이 없앴던 우상들은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을 찍어 없앤 게 아니에요. 이교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찍어 없앴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에도 우상을 없애고 싶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대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성경의 이스라엘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교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욕망이 종교심과 결부되어서 은밀하고 탐욕스러운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내는데, 교인들의 경우에는 그 만들어낸 그 신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별이 안 가요. 10계명의 제2계명은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낸 경우가 성경에는 종종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의 기이한 현상을 보고 공포에 빠져요. 그래서 모세의 형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아론이 금붙이들을 모아다가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던 말과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송아지를 다른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른 신들의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의 상상력에 맡기면 우리 역시 이처럼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말을 여러분 결코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만들어낸 가상의 하나님, 실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욥기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를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정도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아는 우리의 지식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느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이 드러내는 하나님, 그분을 잘 헤아려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을 잠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우리 잠언서 우리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려면 이처럼 성경에서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은을 구하고 보배를 찾듯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어 하나하나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상상력에
의존하여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어요. 이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냐? 아니면 나의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나의 나태함이 만들어낸 우상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종교심이 품고 있는 위험성이 바로 이것이고,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낸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상한 것을 하나님이라 믿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작년에 제가 기가 막힌 상담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상담의 요지는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사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상담을 요청한 분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러기 부부였거든요. 남편이 딱히 잘못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니 양심에 찔렸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동생과 먼저 고민을 나누었다고 해요. 원래부터 기독교 집안이었고 모태신앙인 여동생도 강남의 대형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어하는 언니에게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언니, 하나님은 언니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형부와 이혼하고 그 남자랑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자신을 이해해주는 그 여동생이 너무너무 고마웠대요. 참 우애가 좋은 자매 아닙니까? 제가 왜 웃으려 쓰시는지 제가 알죠. 우리가 알죠. 그런데요, 그 여동생의 말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그리 원하실까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할 만한 다른 사람이 생기면 괴로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찾아서 얼마든지 떠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 아닙니까? 오히려 자신의 간음과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야 할 거예요. 구약의 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음행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면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명백한 말씀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뒤집고 여동생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언니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 그러니 새로운 사람과 결혼해.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죠? 그것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허울로 덧칠되어진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 아닙니까? 부르기는 하나님이라 불러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금송아지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낸 우상. 십계명 제2계명은 지금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우상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우상화는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자녀와 관련해서, 가정이나 남편이나 출세와 관련해서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위험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은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 사람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다른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종교심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그저 마음 좋은 하나님을 찾아내어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작년에 만났다는 그 자매도 어떤 마음으로 목사인 저를 찾아온 것이겠어요? 아닌 듯한 이 일을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종 목사인 제가 할 수 없다고, 이해한다고, 사랑이 무슨 죄냐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남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그런 식으로 씻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태도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기독교 집안에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편집하여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만에 하나 누구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는 것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충성스럽게, 아무리 아름답게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일 뿐이에요. 가끔 우리는 이단들의 열심, 그들만의 사랑 넘치는 분위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일 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좋아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다음 주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우상화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마저도 우상화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헛된 욕심을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것일 뿐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하게 말을 돌려대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마저 이용해 먹으려는 그들의 욕망에 숨어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자신의 삶과 장래가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을 메꾸어줄 무엇인가를 다급하게 찾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왠지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행복한 인생에 하나님이 방해가 될 것 같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과 두려움의 뿌리에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뿌리에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졌어요. 불편해졌습니다. 그래 자꾸만 숨으러들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나 하나님으로 인해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싫어요. 여러분, 이것은 죄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라도 죄의 최종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거리를 자꾸 두게 만들어요. 이때 죄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거리를 두고 살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생긴 무지의 공간에 자기가 가장 편하고 맞는 하나님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잘잘못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자신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부담스럽지 않고 편한 착하디 착한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믿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믿어야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누릴 것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은혜를 정확하게 누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두렵습니까? 성공이 두려운가요? 장래가 두려우세요? 죽는 게 두려우세요? 사는 게 무섭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누리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방대한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내려면 꽤 높은 수준의 지력과 꽤 높은 수준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바른 신앙생활은 똑똑한 사람이나 깊은 영성을 보유한 사람만이 가능하겠네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똑똑하지 못해도, 영성이 깊지 못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싶은 그 열망, 그 믿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길을 어떻게 열으셨을까요? 골로새 1장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이가 있습니다. 그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말과 삶과 몸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과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이 뭐 누가 높냐 자신이냐 하면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참 그게 안타깝죠. 예수님은 이제 미틀지면 돌아가실 건데, 다음날 돌아가실 건데, 그 전날 제자들은 누가 높네 막 만에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귀한 가르침을 주시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충격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받은 은혜에 감동하여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을 정확하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고 싶다는 뜻이죠. 하나님만 나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면 나에게 원이 없겠다라고 빌립이 말을 해요. 이때 주님이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우상에게 덧칠되어지지 아니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해주신 말씀이 있었죠. 베드로가 가진 금송아지를 보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은 금송아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오른편에 앉아야 되니까, 왕이 되셨을 때. 그런 베드로의 우상 금송아지를 보았던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다 이르셨죠.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 주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하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종교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10계명 제2계명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단어를 붙여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지 말아라?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불륜의 늪에 빠져있던 그 자매들의 궤변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 것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른 것입니까? 이들이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시내산의 이스라엘은 죽었고 그 자매는 저하고 연락 끊었고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예요? 나는 어떤가?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0계명 제2계명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름만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지, 우리는 10계명 제2계명에 나를 세워놓고 내 믿음을 세워놓고 여러분들 체크하고 점검하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닌 것 아시죠? 1등하는 친구 있으면 2등하는 친구 있고 하위권의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하면 학생이죠. 마찬가지,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신앙생활은 해야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은 신앙심이 아니라 그저 종교심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제2계명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사실이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평생의 교회 생활을 하실 여러분에게 변하지 아니할 시금석처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지침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겠다는 고백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원해요. 그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 내가 주인 삼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시나요? 여러분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그 자체로 죄는 아닌데 이 두려움이 뿌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죄악을 열어요. 너무 사는 게 두려우니까.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두려워서 주는 두려움이 주는 급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장래나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사랑이나 결혼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1000배까지 주시리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온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